8월 9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5장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빈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은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가 크게 66장까지 볼 때 1장부터 39장이 하나의 큰 범위라면 40장부터는 새로운 또 말씀이 시작이 되죠. 40장, 41장 그 중에서 17절에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신앙이 뭐냐고 묻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출생에 이르기까지 또 그분이 사시면서 일을 하시고 죽음에 또 승천에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왜 창조를 하셨고 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왜 그렇게 포로의 생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다시 해방의 기쁨을 맞게 하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재림을 다시 약속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모든 것은 다 깨달음이죠. 근데 그것이 글을 읽어서 되는 깨달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알게 되는 깨달음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냥 일희일비하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 그런 조바심이나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일정 시간 기다려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신의를 버리지 않고 지켜나갈 때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서 결혼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내가 모르는 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에는 성격 차이니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느니 하면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이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30년 지기 40년 지기 친구로 지냈는데 어느 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기의 인생의 버팀목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일들은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더욱 제가 선지서를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느껴야 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번갈아 가면서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를 1장부터 66장까지 세 권으로 나누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시고 40장부터 66장까지 역시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가 좀 더 하나님의 회복에 가까운
거기에 비중을 둔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희망의 힌트를 주시고 그 내용들의 구체적인 면들이 이제 각 글의 말씀의 후반부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뾰족한 가시가 있는 반면에 회복이라고 하는 고요한 호수와 같은 그런 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도대체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시죠? 사람도 모르는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르는데 어찌 지고지순하시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매를 들이대시는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또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니 이게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징계를 받고도 회복이라고 하는 소망을 말씀하시는 대목에는 참 난착이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그 고레스라고 하는 메대 파사의 나라가 일어난 다음에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포로의 귀환의 역사를 이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에스라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너무나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드르다시라고 하는 자기의 창고직이,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겠죠. 미드르다에게 시켜서 야, 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게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왔던 재물과 그리고 가축과 모든 물품들을 저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라.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대로 살아야 될 것이 먼저고, 두 번째는 참 오랜 시간이지만 기다려야죠. 상황이 어떤지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의문점이 꼬리를 물고 다녔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 의문이 가장 먼저 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저도 그렇거든요. 어제도 인터뷰를 하는데 신문사에서 여러 가지를 묻더라고요. 그런데 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시속 차리는 내용들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입장 얘기하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참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쪽에서 기가 죽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이 그냥 슬그머니 들어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나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출세를 잘하는데 나는 요 모양 요 꼴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9절 하반절 말씀처럼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9절 하반절에 답을 주시죠.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을 깊이 믿고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하나의 의문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과연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여기에 함께 계시는가. 속상할 때, 일이 잘 안 될 때, 꼬여갈 때, 스텝이 엉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저 목사님은 맨날 설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구석이 안 보이는데 교회 나갈 재미도 없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정말 이게 뭐 도대체 믿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때 10절에 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말할 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도 읽을 때만 잠시 그렇고 또 이 말씀에서 눈을 떼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는 것 같고 징계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은 조속으로 요동을 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좀 기다려 보십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알아가십시다. 열심히.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꽃이 지고 나서야 뭐가 오죠? 여름이 오죠. 봄이 온 줄 알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회복의 근원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참 저는 한때 조급함의 병에 걸려서 참 제 자신을 들볶을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근데 제가 다시 창세기를 읽으면서 참 믿어도 엉망으로 믿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제가 큰애에게 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애가 그렇게 조급했습니다. 27살의 나이면 꽃다운 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너와 늘 동행하며 이 포로의 상황에서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17절부터 20절 그 앞절에 인용해 드렸던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여러분 그 금은 부치를 가지고 모든 물품과 짐승을 고레스의 그 명령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슨 노예 신분에 무슨 짐승이 있었고 돈이 있었겠어요? 무슨 옷가지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은 그러신 분 같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읽는 그 자체로도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늘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위로의 그 표현만큼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이 어디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긴 호흡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음을,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회사님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주님 이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둘레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주시는 꽃도 보게 하시고 단풍도 보게 하시고 열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